안녕하세요. 우땅교회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제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과 이 미라클 모닝으로 거의 한 달 이상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죄송하고 또 이제 2월 달부터는 저희가 수, 목, 금 3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또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늘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늘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40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날이 왔다.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올라와서 보니 한 아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기에 대하여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보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지껏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몇 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감감무소식인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봤을 때 점점 이스라엘의 성전은 타락해가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그 양심이 다 무너져 내리고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답답하며 정말 그때가 오긴 오는 건가. 때로는 수많은 의심과 불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아기 예수가 그 성전에 올 때 성령이 감동하여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주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의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안나와의 만남이 있어요. 안나는 특별히 그의 나이와 그의 행적이 나와요. 84살이었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1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돼서 어때요? 84살까지 거의 60년 과부 생활을 하며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하지만 성전에 나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 그렇게 살면서 그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60년이 넘게 끊임없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안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변에 사람도 없이 늘 외롭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 하나를 기다려야 했어요. 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이미 경소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단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21년을 헤매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1년을 거기에서 죽을 똥살똥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으며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했어요. 다윗도 10년 이상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들은 다 수십 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온땅님의 성문 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요? 날마다 성전을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공백기예요. 이걸 중간기라고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 400년 동안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융성하게 꽃피었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헬라어로 통일되기 시작했고요. 이 400년 동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을 냈어요. 그리고 400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모든 길이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헬라어를 타고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로마의 길을 따라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산에 안개가 자욱해서 산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개 뒤에 산에 계신 분, 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분. 여러분의 인생에 안개가 자욱하고 지금 당장 뭐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땅이비 성문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시간이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작고 약하고 초라함 때문에 좌절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한 만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나는 성전에서 60년 넘게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몇 년 기도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며칠 기도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대함을 주시옵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온땅미 성문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을